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6월 우리 9일, 10일 이틀 동안 우리 연성교회 전도 캠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성경에 있는 성경적 전도 캠프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강단 말씀을 통해 흐름을 타면서요,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말씀 안에서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틀린 답을 자꾸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자꾸 무너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TV 프로를 하나 보니까 언둔형 외톨이 있죠. 집안에만 있는 언둔형. 이게 한때 일본의 사회적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언둔형 외톨이 이거를 청년들의 문제로 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사 프로는 보니까 40대, 50대에 자포자기하고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밖으로 안 나고 꼼짝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40, 50대에 언둔 생활을 하는, 언둔 중년이라, 언둔 중년. 근데 이 숫자가 꽤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 생각에는 잘 배우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 적응이 안 돼서 언둔 생활을 한다고 아는데 안 그렇대요. 이 언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 상담을 받는 상담소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는데 고학력자가 그렇게 많대요.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한양대 나오고 이랬는데 직장생활 잘 하다가 어떤 문제로 번아웃이 온다는 거예요. 번아웃이 갑자기. 자기 막 진짜 뼈를 갈아 넣으면서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삼성 대기업 들어갔는데 어느 날 어떤 문제로 번아웃이 와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집에서 꼼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길게는 20년씩 돼버립니다. 본인들도 답답한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데 밖에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 그게 여러분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밸런스가, 삶의 밸런스가. 그분들은 세상의 육적인 밸런스만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언둔 문제, 공황의 문제, 그 대부분이 공황, 조울증 이런 걸로 약 먹고 있더라고요. 항우울제.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항우울제 팔린 게 9억 정이 팔렸대요. 9억 정. 항우울제만. 엄청난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삶의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원래 인간을 모르니까, 원래 인간은 여러분 영과 육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오늘 저 뒤에 우리 랩런트들 많이 앉아 있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은 육신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영적인 얘기 학교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지식이 전무한 거예요. 카이스트를 가고 서울대를 가고 한양대를 가고 고려대를 갔는데 육적인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대기업까지 들어갔는데 육적 전문성은 있는데 영적 지식이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밸런스가 어느 날, 이게 어느 날 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건 오래된 문제고 태어날 때부터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와 있던 문제예요. 근데 그걸 영적인 눈으로 못 보니까 어릴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부모들이 제시도 못하고, 교회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운동 아닌 다른 걸 하다 보니까 교회조차 답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삶의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TV 프로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우리가 이제, 이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이걸 문화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자가 그런 얘기에 뉘앙스를 풍기더라고. 일본도 그걸 하나의 문화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걸 문화화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미 알다시피 네피림이 문화화 돼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미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네피림을 통해서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으로도 받아야 될 그 행복과 그 기쁨을요, 그 힘을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복음 가진 교회는, 복음을 전거할 교회는 캠프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육뿐만이 아니라 영이 있는, 영과 육의 밸런스를 같이 맞춰야 되는 존재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되니까 방에서 안 나오는데 부모가 답답하니까 당장 인터뷰에서 나오더라고. 그 어머니가 답답하니까 구설했대요. 구설. 애가 정상적으로 방에서 좀 나오게 하려고 30대가 안 나오니까, 40대가 안 나오니까 오죽 답답하면 굿까지 했대요. 찾아가지고 구설했는데도 안 되더래. 정신과 약을 먹는데도 안 되더래. 모르는 거죠.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가 뭐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두움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그 어두움의 현장에 빛을 비춰주는 것, 그게 캠프입니다. 캠프의 정의를 한다대로 얘기하면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자, 그 빛을 먼저 누구에게 비춰야 될까요? 나에게 비추는 것. 많은 분들이 캠프 왜 하느냐? 캠프 뭐 하겠다. 캠프 무용론 얘기하는 게 캠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캠프 하자 이러면 전도한다고 생각한다. 전도되어지는 건 캠프의 열매지 캠프의 원래 본질이 아닙니다. 캠프의 원래 본질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빛을 발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요, 흑암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상태가 나옵니다. 뭐라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그러니까 지금 중년 은둔하는 분들이 뭐에 잡혀 있는 겁니까?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잡혀 있는 겁니다. 밸런스가 깨져버린 거예요. 빛을 모르니까 어둠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덮여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설하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다른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게, 부적을 갖다 베개맡에 붙이고 방에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의 권세에 잡혀 있다는 겁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결국은 은둔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못하도록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마 살인은요, 그거는 외양으로 바깥으로 드러난 영적 문제고, 내적으로 나를 향해 내가 죽이는 게 그게 중년 은둔, 그리고 청년들의 은둔형 외톨이, 그 문제입니다. 결국 뭐에서 시작된 거죠? 흑암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문제가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뭐라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뭐가 임하여 있는 겁니까?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겁니다. 흑암이 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 되어 있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요 놈이 흑암의 주인공이요. 요 놈이 흑암혼돈 공허의 배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 우울증으로 완전히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언둔 중년이나 언둔 외톨이가 있으면 부모들도 다 언둔형으로 바뀐대요. 그 자녀 교육을 내가 잘못했다는 그 자책감,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되어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노릇하는 놈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로 평생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근원을 모르고 근본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 아예 요새가 되어 있습니다. 진지가 되어 있다니까.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우리의 견고한 진이 되어 있죠? 모든 이론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체험한 경험, 내 생각.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어디에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이 좋은 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의, 영혼의, 영적인 부분의 밸런스가 깨지면요, 이거 회복하겠다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들로, 도시락 사가시고. 그래서 지금 급정하는 게 뭐죠? 캠프, 뭐 차박, 뭐 민박, 아닙니까? 민박은 아닙니까? 차박, 먼박. 캠핑 문화가 급증하는 거죠. 캠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 모르고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로 채워지느냐? 일시적인 거예요. 단편적인 거지 근원적인 게 안 됩니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근원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움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뭐죠? 빛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흑암혼돈 공허를요,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4절에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자,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21편 1절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빛이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히 계실 빛인 겁니다. 그 계시록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얘기하기를 나는 처음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빛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르는 거예요. 워낙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해 둔 영혼,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했습니까? 믿고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있는 빛을 확인하고 이제 내일부터 현장에서 뭐 하는 거요? 그 빛을 발하는 그게 여러분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빛을 확인하고 현장의 빛을 발하는 것,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요, 빛을 발하는 캠프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둠에요, 빛만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이 어둠에 잡혀 있는 자들을 자꾸 혼미하게 하고 이들을 통해서요, 빛을 비추려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핍박하죠. 환난을 일으키죠. 문제를 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선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거기 대부분 속아버립니다. 자존심으로 속고 내 생각으로 속고 내 계산으로 속고. 그래서 여러분 3주 동안 영적 싸움하면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빛의 인도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인으로 계시는 겁니다.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라, 맞는 거 가지고 뭐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단 백성으로. 그래서 뭐 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선전이 뭐요? 지금이란 선전이란 말 잘 안 쓰지. 광고란 말 써요. 광고. 광고 왜 합니까? 알리려고. 그렇잖아요.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 알리려고. 우리에게 임해 있는 이 빛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됨을 알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우리 보고 빛이 되라 안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빛입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숨기도록, 드러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어두움과 빛의 문제를 처음에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이 땅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어둠의 문제였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의,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둠의 문제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저 로마의 문제가 어둠의 문제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평생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 살겠다. 그 빛을 비추는 사람,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래서 본인은 파수꾼이 되어서 전 세계를 많이도 안 갔어요. 한 7지역 돌았어요. 3차에 거쳐서 7지역 돌고요. 그랬는데 그 열매가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250년 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국교로 받아들일 만큼.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캠프 한다고 뭐 갑자기 뭐 세상이 바뀌어지고 막 천지가 개벽하고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먼저 빛이 비추고요. 내가 하는 이 작은 사역이 멀리 봤을 때, 캠프 메시지 중에 멀리 본 전도 캠프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시작이 뭐냐면 내 인생 캠프부터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인생 캠프가 되고, 그래야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캠프는 빛을 비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어두운 가운데 지금은 있지만 빛 가운데로 나올 자가 있는 거예요.
요나 보고 너네에 가라는데, 너네에 가라는 게 그 캠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네에 뭐 하러 가냐? 캠프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비치니까 네가 가서 너네에 가서 빛만 비추면 거기에 빛을 받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요나가 못 간다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아수르거든, 아수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예요. 내가 왜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빛을 비춥니까? 못 갈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기도하다가 깨닫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캠프요, 진짜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최고 응답의 축복입니다. 이거 이상의 축복이 없고 우리 언성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포항에 한 100군데에 이 빛을 발할 파수망대를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자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겠죠. 성경에 있는 팀들이 보니까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뭐부터 했느냐? 성령 인도부터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러면 우리도 뭐 꼭 금식이 기준은 아닌데 캠프 놓고 한 번씩 금식하면서, 왜 캠프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가정에 아니면 우리 학교에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데 복음을 못 알아들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를 놓고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한두 끼 정도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바울팀이 그걸 한 겁니다. 본인들이 가야 될 현장을 놓고 진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금식이 기준이 아니라 그 현장의 애통함과 그 현장을 놓고 긍휼함으로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나바의 고향에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박수무당이 총독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지금과 똑같이 정치인들이 누구 말 들어요? 무속인들만 듣잖아요. 윤 대통령이 왜 저렇게 됐죠? 영적으로 봐야 돼요. 주변에 늘 무속인 달고 살았으니까. 그 영부인 늘 무속인 가정을 완전히 이루었어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될 걸 기록해놨다니까요. 성경대로 된 거예요. 뭐 무능해서, 운이 없어서, 세력이 없어서, 다 틀린 얘기. 영적 밸런스가 깨지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박수무당 꺾잖아요. 박수무당 많은 사람이니까 네피림에 잡힌 사람이에요. 결국 성령의 역사는 뭐죠? 네피림 문화를 치유하는 거예요. 네피림에 잡힌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네피림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귀신한테 잡힌 사람, 귀신 인도받는 사람. 귀신이 그 사람 주인 노릇을 하니까 정상적인 삶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육이 깨지든 영이 깨지든. 결국 영이 깨지면 나중에는 육도 깨집니다.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에 우리 11절부터 20절 지난번 봤잖아요. 불치병이 가득한 거예요. 우상숭배로 인해 가지고. 사마리아 알죠? 귀신 들린 자, 불치병 가득한 현장입니다. 왜? 우상숭배로 인해. 네피림 문화로 인해서.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이걸 못 보니까 흉내내다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는 게 캠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만 비추고요,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열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뭘 통해서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 총독을 완전히 살리잖아요. 이제 그 총독이 여러분 뭘 의지하고 정치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정치하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뭐라 돼 있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니 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을까요? 방향이 안 맞았던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의 계획과 조금 안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강대국을 통해서 복음운동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강대국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에 속국되어 있어요? 로마. 이 시대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팀이 잘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시아로 가려니까 예수형이 맞고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울팀이 갑니다. 누구 만나죠? 가자마자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 데살로니가 갔는데 누굴요? 야손. 고린도로 내려갔는데 누굴 만나요? 브리스길라 부부. 하나님이 예비하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니까요, 에베소에 왔는데 자 복음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적인 것만 알고 영적 밸런스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만 얘기하고 복음을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이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모르면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인본주의로 빠지게 돼요. 이번 주에도 뭐가 하나 왔어요. 저한테 뭐 우편물이 큰 게 왔더라고. 대한창조교 진리회 선지자 김명머식이 이래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얘기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 얘기요. 이분 얘기로는 2035년 끝난대. 이제 10년 남았어요. 이분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분 시작이 이거 아니었겠죠. 그런데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 모르니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어두움에 당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느냐면,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사단의 12 전략을 못 이깁니다. 빠진다니까요. 이분 딴에는 지금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뭐 지금 왕노릇 합니까? 마귀 심부름 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아니고는 속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혼자서 이걸 전국에 있는 교회, 이 좋은 빳빳한 종이 우리는 이런 전도지도 못 만드는데 이걸 만들어 전국 교회에 다 보냈겠어요? 혼자서? 이걸 후원하는 분이 있다는 거지. 이 틀린 이론에 이 영에 잡히는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캠프 해야 되는 겁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결국 캠프의 최종 목적은 뭐냐? 말씀 제목입니다. 뭐 하라? 모두가 다 듣도록 하라. 뭘요? 복음을, 정확한 언약을, 정확한 복음을 다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지식이 되어 있다니까. 이론이 되어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는 성경에 얘기되면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확한 언약 아니면, 오직 복음 아니면 잘 못 깨닫습니다. 오해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하면요, 오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제이 이래가지고 독고다이, 독불장군 저거밖에 모르는, 편협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편협되게 가져라,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고 영적 밸런스가 안 맞으면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요, 편협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편협되게 됩니다. 그리고 틀린 거 전합니다. 야, 아프제? 예수 믿어라. 그러면 병 낫는데. 맞는 말인데 틀린 얘기요. 예수 믿는데 병 안 나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지금 병 낫게 해주기 위해서 그건 꼬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보고 야, 예수 믿어라. 하나님 축복한다. 이 경제에 축복받는다. 대부분 그래 전도하거든요. 맞는데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면 빛의 경제 회복되기 때문에 경제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나 그게 방향이 되고 그게 전도의 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 뭐죠? 당신의 문제가 어둠의 문제다. 사단의 12 전략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 오직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래서 공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그 복음, 그 유일성, 그거 전하는 겁니다. 그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는요, 첫째, 나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삶 집중의 시간입니다. 내 안에 먼저 뭐가요? 하나님의 7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 안에 임한 빛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이정표를 통해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그거 확인하는 캠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생명운동 일어나면요, 반드시 생명운동 통해서 세 가지 뜰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금토일 시대 통해서 오직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비밀. 그래서 묵상 시대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캠프. 뭐죠? 우리 앞으로 시대가요, 이미 와 있잖아요. 다민족과 TCK. 우리 이삭이가 저기 흥해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얘기하더라고. 한 반 정도가 다민족 애들이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앞으로 시대가 그런 거예요. 다민족과 TCK. 그리고 현장 나가봐요. 싹 다 지금 막 대통령 선거한다고 난리인데 다 배후에 뭡니까?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언둔형 중막, 언둔하는 중년들, 언둔하는 청년들, 이거 다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질병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죽고 싶대요. 그런데 죽을 용기가 없대요. 늘 죽을 때까지 사단의 종노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영혼이 있습니다.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제자 되면요, 우리가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절대 제자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여러분 이번 캠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다 듣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계획을 세워보세요. 일단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문에, 그리고 우리 학교에, 내 친구들 중에, 선생님 중에, 내 직장에, 내 회사에 이 복음 드려야 될 사람 누가 있는가? 명단 적고요. 그걸 놓고 3주 동안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영세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뭘 치유하죠? 과거를 치유하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상처에 있거든요. 이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불신앙과 우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발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인생 문제에 답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에 뭘 발견하게 되죠? 전환점을 보는 캠프가 됩니다. 전환점을 체험하는 캠프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문제 주셨지?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캠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직장에 들어가게 했지? 왜 나를 이 학교에 오게 했지? 이삭이를 왜 하나님이 저 흥해로 인도에서 그 흥해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냈지? 그거 발견할 때 와 있는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저 지금 뒤쪽 우리 에어컨 앞에는 예술존이요, 예술존. 왜 나를 예술을 하게 했지? 저기 지금 서울대 팀만 있는 게 아니고 앞뒤로 지금 우리 기타 치는 우리 현성이, 뭐 드럼 치는 현호 다 있잖아. 왜 나를 예술하도록 했지? 왜 나를 이 학교로? 왜 나에게 이 기타를 치게 하고 왜 나에게 이 드럼을 치게 했지? 하나님의 계획 발견되면요, 그거 통해서 하나님은 네피림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십니다. 조금만.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 가능해져요. 뭘 찾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때. 이번 캠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캠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미래 재앙을 막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립니다. 결국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회복 캠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 메시지를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 오늘 와 예배 처음 앉아있는 렘넌트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언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꼭 씹어가지고 애들한테 잘 전달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잘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겁니다. 누굴 만나느냐,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전환점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학교에, 우리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가요 정말 나와 교회와 현장에 빛을 발하는 성령 인도 받는 캠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죄로 인한 어두움의 문제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움의 현장에 빛을 발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원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그 비밀을 우리 현장에 전달하는, 증거하는 빛의 망대의 증인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 그 기능과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 정말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문화 캠프의 응답까지 연결되도록, 그래서 우리 연성교회에 정말 2, 3, 7, 5천 종족 살릴 셋들이 준비되고 금토일 시대가 실질적으로 응답으로 진행되며 무엇보다 묵상운동의 주역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캠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